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두 문과 두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 안에는 두 문과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말 중에 좁은의 뜻은 헬라어로 스테네스인데 이 말은 스테노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스테노의 뜻은 탄식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로마서 8장 23절과 26절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해서 탄식으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 좁은이라는 말은 제한된, 옹색한, 답답한, 엄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란 단순한 뜻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든 문이란 것입니다. 또 주의할 것은 불신자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믿는 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잘못 인식하여 믿는 자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을 주는 문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넓은 길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고 성도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여 영생의 길을 가지 않아서 영성을 이루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서로 자아자찬을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제시에 현혹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섭고 놀라운 교리가 될 것입니다. 구원파와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가 다 구원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루라, 현재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 구원은 과거에 받은 구원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현재 구원은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도중에 하차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 구원은 미래에 받을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식에 많은 성도들이 666표를 받거나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한 구원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합니다. 구원의 생명은 멈춤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끊어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6절은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거나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의 멈춤은 없습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해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길가밭 신앙은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 신앙은 마귀가 말씀의 씨를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감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돌짝밭 신앙은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시험을 받고 배반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 신앙은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씨를 뿌리면 말씀은 들은 사람이나 세상의 자랑과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 신앙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 신앙은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만 구원을 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또 천국의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직 최종적인 구원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해야 구원의 결실을 맺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빚진 주인에게 빚을 다 탕감받고서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달이 온 빚진 자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100달이 온 빚진 자가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며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할 때는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겉으로 말고 마음으로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을 탕감받았으면 탕감해주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성도에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그때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13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의 때가 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예수님도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지킨 바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찍힌 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항상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생각해보라. 없으면 버려온 자라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복종치 않으면 버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은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사랑한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으로 한 믿음을 가지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행위대로 심판과 상급 판결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미래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인 말씀과 보혈인 생명수를 마셔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순정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사람, 즉 목회자의 종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따르되 구원자로 섬기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모순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아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또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체험하고도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고 살아가면 다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져 나갈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꺾여 나갔고 이방인인 우리 중에도 꺾여 나갈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 중에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에게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돌감람나무들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성도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참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가지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내 버리셨으니 너희 이방인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뿌리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찍힌 바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구원의 조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이 이러한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을 떠나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함으로 버림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교만해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브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그의 아들들과 함께 중상을 입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요즘 목사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또 예를 들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과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5절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의 재산을 팔아 전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아멘. 여러분들, 먼저 배도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먼저 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배도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된 말씀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배도는 이루어져 있고 배도는 목사가 먼저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면은 그것이 바로 배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상상수훈을 보면은 주의 성령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기꺼이 의를 인하여 핍박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이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넓은 문, 넓은 길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협착하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문과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구원의 생명의 문과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와 나누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릴 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